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성경 다른 곳에 똑같은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입술의 감사와 함께 마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리로 나와서 입으로 감사하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호와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세세토록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데, 우리 약점,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재물과 밀접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돈이 많으면 자연히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자꾸 돈 차지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없기 때문에 자유예요. 이효리 알아요? 이효리 몰라요? 저는 그 대중가요를 보면 가끔 성경에 떠올라요. 이효리의 유곡을 알아요?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고민하지 마. 너희들은 나갈 때 옷 2벌을 갖지 말아라. 옷 2번이니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벌이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입으면 돼. 그 가사를 믿는 분이 작사를 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버림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왜? 걸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나오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 내 보물을 갖고 나올 때 거기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많은 감사의 방법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물질을 선택했을까?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고, 이런 이유로 돈의 감사, 이 돈이 감사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께 비유하시는 것이죠. 지난해 흉작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종자씨가 남았는데 나 이거 까짓 거 없애버려.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자씨 남은 거 그냥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만일 그걸 먹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식물이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소출을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적은 소출을 원하면 내가 적게 심어도 돼요. 내가 얼마나 심느냐 문제는 곧 내가 얼마나 거두냐의 문제입니다. 소출의 양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있는 거 다 허물어져요. 하나님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예양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14년 전 선교사님들이 나환자를 수용하게 세운 시설이죠. 여수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은 한세스병이라 불리는 이 나환자촌입니다. 이 예양원이 더 유명해진 것은 지금부터 70년 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두 아들 그리고 자신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언은 손과 발, 얼굴이 뒤틀리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3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한 5km 떨어진 곳에도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예양원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 수가 똑같아요.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결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다 나오는 교회에 따라서 그들의 가슴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양계와 양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되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지금도 수천만에서 억 단위가 넘어요. 11조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힘껏 헌금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수 지방에 약 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40개 교회가 바로 예양원에 있는 나환자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원에서 개척했을 때 별로 안 도와줬어요. 왜? 공원에서 예배드리다 말겠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데 도와준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우리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 동기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목사 공원에서 개척한 다음에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좀 선교할게. 우리 교회 공원에서 개척했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나환자가 무슨 감사할 때 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눈에 쌍꺼풀 하나 없어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얼굴과 손이 다 틀어졌는데도 감사하는 게 있나요? 그들의 손에 무슨 감사 예물이 들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감사할 수 없기에 성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받으십니다. 이 감사의 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유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도 있나요? 다른 집 아이들은 파스테르? 안슈타인? 그것도 안 돼가지고 미 8군에서 나오는 백인들 먹인다는 고급 우유 먹일 때 가장 싼 서울 분유, 남양 분유를 먹이고 그렇다고 서울 남양 분유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명문대 출신 과외는 고사하고 흔한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강산이 몇 번 변할 만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도 유행이 지나고 때가 타고 해가 헤어진 옷을 입으면서도 미용실 가서 한 번 제대로 머리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단돈 10,000원 아까워서 목욕탕에도 제대로 안 가면서도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저는 많이 뵀습니다. 집안에 반짝거리는 식기 하나 없이 좋게 20년이 넘어돼 보이는 허옇게 달고 닳은 냄비를 쓰면서 매주마다 온 가족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가족들하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지독하게 살면서 헌금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에게 용돈 받은 거 쓰지 않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 쪼글쪼글한 손으로 예물 드리는 연세 많은 손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예물이 교회의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하고 애찬과 친교를 하고 각종 행사를 전개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조금 있음을 행할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학생들 여름 캠프 그리고 교육관, 문화센터 사역들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이 모두가 없는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인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 그 예물을 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받은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신 은혜,
가정에 공급해 주신 갖가지 은혜, 그리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어김없이 응답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은혜 등등,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아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적거나 부족한 것이라면, 형식적인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일 줄 몰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충분히 담긴 예물을 준비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안심하고 앞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빈손으로 들고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마음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도와주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 하루하루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청아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